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5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새 생명이 되고 계십니까? 5주에 걸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자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 말씀의 중요성이 초신자에게 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아직 말씀이 없어 생각이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말씀이 아닌 꿈과 환상과 예언 등으로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중과 뜻을 전하시고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이 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니엘도 꿈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 7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운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외에도 많은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볼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은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도 이와 같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들도 분명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밀함의 은혜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와 반석으로 둔 믿음 안에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선 선진들은 이러한 꿈과 환상과 예언 등을 받되 더욱 조심하고 분별하며 경계해야 할 예언들도 있음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우리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8장 22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일 4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분별해야 지혜로운 분별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해 무조건 믿는 것을 경계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실 때까지 혹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며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징조들로 보여지는가를 살피며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꿈과 환상과 예언인지를 분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별하는 과정에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를 두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결혼 전에 남편인 박 집사님과 야외 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먼 발치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야외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다 하나같이 와, 저 신부 정말 이쁘다 하며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과도 같은 의미가 담긴 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신앙을 기뻐하시기에 이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쯤 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된 신앙,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느 신앙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꿈이 해석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나는 첫사랑으로 아직은 주님 사랑에 젖어 있을 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신방을 가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고 그 후에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분에게 신방이 필요한 분인 건 알겠는데 제가 혼자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꼭 신방이 필요하다면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주관해 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꿈을 꾼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 성도님 신방 가려고 하는데 함께 신방 가실 수 있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니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이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말씀이 쉽지 않고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도 예전에 꿈을 참 많이 꿨거든요. 꿈을 많이 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 꿈이 맞는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네? 이런 경험도 또 제가 했었고 이건 저뿐이 아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하신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릴 때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어린 신자에게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크신 분들도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선 선진들은요. 믿음이 어렸을 때에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정말 연합된 그 믿음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외주의 성령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묵상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주셨던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다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신앙과 성장된 믿음 안에서 그분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릴 때의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그런 또 경험을 했었고, 제가 앞서서 2번의 예화를 드린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야외 촬영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한 3번을 반복해서 제가 꿨어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이 성경 안에 신부라는 단어가 있는 줄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열심히 이 분과 혈기는 언제 끊어주실 거예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점에 그 꿈을 3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야,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번을 반복해서 꾸는데 저 신부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뭐 내가 이쁘다라기보다는 신부들은 다 이쁘잖아, 그냥 그러고 제가 그 꿈을 넘겼거든요. 근데 그 꿈을 넘기고 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부가 돼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래요. 예수님의 신부래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이런 자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이 신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 꿈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 신부의 길 가야 돼. 너 신앙, 신부의 신앙으로 가야 돼. 이 길을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 꿈이요, 바로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서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그때 제가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쯤인데, 그 분이 결혼을 안 하신 남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이제 신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와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안 하신 분인데, 하물며 여자분이어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신방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그 마음이 왔다고 해서 제가 간다는 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케 하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죠. 하나님, 이분이 뭐 여자 성도님도 아니고 남자 성도님인데다가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라면 목사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목사님에게도 주관을 해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신방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꿈이 바로 저에게 해석이 된 것이고 환경으로 징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신방을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자고 할 건데 그때 혹시 네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같이 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딱 전화를 주시는 순간 감사하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은 반드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 안에 있는가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속한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에 있어 더욱 분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이 중요성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에서는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종국에는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은혜를 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의 방법을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지요? 다 같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기었다고요? 바로 주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즉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모든 말씀,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신 모든 말씀이 검이 되어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과 마음에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 즉 말씀으로 신부들을 인도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야 그 말씀을 샛별처럼 떠올려 주셔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과 바람을 피우지 않고 정절을 지킴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그러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도를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떠올려 주셔서 샛별처럼 우리가 광야에서는요 내가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내가 꼬집어서 사용을 해요. 아 맞아 기뻐하라 그랬지, 이해하라 그랬지, 뭐 용서하라 그랬지 하고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을 내가 꼬집어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이제 내주합일까지 믿음이 오면요 이 믿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씀 묵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요. 그럼 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샛별처럼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기뻐하라죠.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기뻐하라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면서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샛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루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라는 말씀은 생각지 않은 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이르신 분들에게는 말씀과 율법에 속한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라는 말씀은 버리고 내 원함과 바램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은혜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비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더욱 시간이 더 있으실 때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비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이렇게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감동을 받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유익도 아니고 상대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저장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비춤을 주시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 말씀이 새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단한 마음이 배어지고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귀한 열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내주 합일의 믿음, 즉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이르신 분들은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심으로 순종의 열매인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도 하나 되게 하심을 함께 연합함으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한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7단계인 영접부터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믿음,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에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7단계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통해 휴거와 1000년 동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각 믿음의 단계마다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7단계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7단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어 주셨고 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정립을 좀 해봤습니다. 영접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믿음의 단계마다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로 이제 확정이 되고요. 거듭남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으로 확정이 되고 성령 세례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충만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씀으로 이제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확증이 바로 이 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씀으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인 구원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전인 구원을 확증하고요. 내주합일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말씀으로 즉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주 안에 내가 함께 있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영화로운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으로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증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실 때 성령 세례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또 확증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 몸,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성령 세례, 주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게 극히 성경적인 것이구나. 이걸 이제 저는 확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7단계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구나 하고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고, 종국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비치심과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확신과 확정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과 같이 같은 말을 하며 분열 없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신부단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교회와 하나 되고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한 마음 한 뜻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부단장케 하시고 교회와 더욱 하나 되어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다 들어가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